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꿈을 떼고 제약된 그 모든 하늘가지를 이 시간도 회개할 수 있게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대회라라 이를 수 있어 보시면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보시면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싫어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그러라. 싫어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달라고 그러라. 영권, 인권, 물권, 주권을 보여주시옵소서. 원하루 이렇게를 할 수 있어 오늘도 귀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너희와 함께하나니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 있을 것이며 또 말씀으로 너에게 이루며 가르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왜냐하여 예수 있어 우리 수정 아버지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성도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나가라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자세히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물었더니 여기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니까 저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를 불렀는데 그 목적은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거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부르심 주셨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내가 직접 했다고 들었다. 하나님께 여쭙고 니를 그 병원에 보낸 것도 복음을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된 바울처럼 믿음으로 행하라. 집사님. 예, 말씀 그대로 하시고 이 본분을 잊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직장에도 어디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편애하지 말고 평등하게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는 회개해야 되겠죠. 저희가 예수님께 물으니까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다. 네. 씨를 뿌리는 자는 거둬들이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돼요. 또 거두는 사람은 나가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묻습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죠. 제가 예수님께 물으라셨고 예수님께 물으니까 이게 중국 이렇게 홍콩 이렇게 집하고 문양 뭐 이렇게 덩그트기 막 보이면서 코디를 위해서 계속 정보하라고 이렇게 저한테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너무 부끄러운 거라도 그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낮에부터 계속 실험을 했거든요. 사람들 쌀만 비기면서 맛있다 진심으로 말해보라고 진심으로 맛있대요. 다 아침보다 오늘 몇 사람한테 비겼거든. 한 5사람 6사람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아, 하나님 도대체 오늘 두부국수를 왜 오늘 하나님 그걸 누가 하게 했습니까? 내가 언제 쏘았습니까? 하니까 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왜 하게 하셨습니까? 하니까는 그 강원장이 필리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다 깨뜨려 부수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하나님께 물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종다운 모습이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너가 택정함 입은 너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예수님께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복음 위에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택정함을 받은 자로 예수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하시면서 그 택정함을 받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아서 여기 왔다 하시고 네가 잘 배우고 잘 믿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택정함을 받은 거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도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전도하라는 것이고 그 영혼이 나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면은 내가 편안한데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국수를 먹으면서 도대체 아무리 먹어도 이건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 간을 일단 맞췄나 안 맞췄나? 뭐 내가 소금을 넣어도 또 간이 안 나와. 도대체 이게 뭔지 약간 신맛도 나고 씁쓸하기도 하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를. 그랬더만 두부를 갈아가지고 해놓으니까 꼭 콩국수 같은 거 콩맛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남에게 먹힘을 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가리키려고 먹는 사람에게는 이상한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내 평생에 75년 동안 살아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두부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국수를 말아주는 거야. 그래서 두부국수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실을 말해야 되면 사실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회개해야 돼. 딴 사람들한테 자기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가지고 딴 사람은 콩국수인 줄 알고 먹고 있는데 콩은 콩이지만은 그거는 두부야. 그래서 이 자기가 강하게 뭔가를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나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역시도 오늘 이제 시험 아닌 시험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서산에 가려고 그랬어요. 가려고 했는데 내려올 때 한번 또다시 와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가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물었더니만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산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서산에 안 하고 갈 사람을 먼저 말을 하고 서산에 기도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지금 6팀이 와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한 3일을 있는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잘 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위에 끝까지도 이제 내줘야 된다. 밑에 거는 5개잖아요. 위에 2개, 밑에 3개, 방에 5개니까 이제 하나는 고정적으로 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내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에는 아니고 위에도 이제 그 침대 있는 방들이 2개인가 있는데 사장이 자고 하나는 그냥 비워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것까지도 내줘야 된다. 그래 부산에서 왔는 사람이 와보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그래 와가 오니까 또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또 불러가지고 여기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사가 뭘 하냐면은 지금은 뭐 합니까 하니까 사후장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니까 사람은 지금 가라 하는 건데 잘 자리가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이상 지나고 나서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금요일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은 따로 볼 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7월 첫 주에 가는 거라 7월 첫 주에는 아마 안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정적으로는 이제 뭐 안 가도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근데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달라 그랬어. 말씀을 달라는데 죽는다는 말을 주는 거야. 이게 뭐냐니까 가서 일하면 죽도록 일하니까 죽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전부 다 연락을 보냈어요. 저녁에 준비해야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떠날 거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오늘 시험에 들으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으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 짝에 하나님께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랬거든요. 그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든 무엇을 하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딴 거는 하려고 생각, 땅을 하면 세무청이 들어가야 되고 땅은 자기 땅인데 뭐 수천만 원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나니까 그 많은 영들이 가가지고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복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안 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전화해서 이제 소식도 듣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는 걸티기를 잡아가지고 한 가지를 말해서 그 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연락을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연락을 할 일이 없죠. 연락할 일이 없고 뭐 다음 달 돼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는 날짜를 보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히 뭐 연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는데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면은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간다고 그랬는데 안 가게 되니까 내가 시험에 들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 있어서 하신 건데 뜻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는 말을 하고 또 생각을 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시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과 내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까닭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하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는 건 제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고 앞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집사님. 처처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그것을 네가 가는 곳마다 전도지로 여기고 전도해라 하셨습니다. 항상 여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의된 삶을 살아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생각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생애를 바칠 정도로 크고 귀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열정을 놓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려지지 않았다면, 저를 바치지 않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저 하나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식하고 늙었고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하나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수천만 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다 똑같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세우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계속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하나가 이제 김미영 목사님 볼 적에는 장애자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자기 하나를 들여지니까 자기를 통해서 미국에 가서도 영성훈련을 시키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영성훈련을 시키고 어디든지 가서 영성훈련을 시키고 한국에서는 데리고 갈 때도 있는가 하면은 데리고 와가지고 영성훈련을 시키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쳐지고 드려지면은 내가 하나만 놨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너무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딴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나라 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주문봉헌 하듯이 이렇게 기도가 진짜로 하나 할 정도로 그렇게 죽은 영혼들 살리시고 이런 기도 이제 하는데 길 잃은 양떼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주세요. 천국을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되면은 직원들이 다 나가고 없으니까 내가 안 나가야 되는데 머리를 벌써부터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하러 갔어. 가가지고 머리를 말고 있는데 이제 포항에서 이 손님이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장 왔는데 1시간은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좀 기다리세요. 이랬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안 집사님도 머리하러 미장을 가본 거예요. 저는 전화를 안 받아요. 박만혜 집사님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비놔뒀어. 내비놔뒀더만은 이제 유충수 집사한테서 전화 와가지고 포항에서 손님이 왔는데 내가 지금 미장을 하니까 내가 미장을 간다 소리 하니까 동사님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자꾸 이 사람이 쪼는 거예요. 여자분이. 아,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원룸을 사가지고, 근데 이거 이제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네가 그냥 갖고 있는 거는 갖고 있으면서 하면 되지만은 팔리는 건 안 팔린다. 네가 그 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어떻게 기도 좀 해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밖에 안 되는데 그 자꾸 쪼으니까 다시 기도를 했더니 그분 3일 금식을 하고 3일 금식하면은 내가 너한테 직접 응답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보고 그냥 3일 금식하라 해가지고 응답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 시키라 이 말을 안 하고 3일 금식을 시키면은 내가 직접 말하게 되겠네. 그러니까 그 뒤에 거는 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영성훈련 시키란 말입니까? 하니까 영성훈련 시키라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받으라 하고 직접 응답을 하나님한테 물어 금식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한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바쁘게 이 사람들이 가느라고 내가 이제 보니까 그걸 말해. 오늘 밤 12시부터 내일 12시까지 금식하라 이 말을 안 해줬어.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고 나서는 처음에 와가지고 팔꿈치가 아파서 뭐 전자에 뭐 했냐 하니까는 피자집을 했대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나 하니까는 그거는 해가 돈을 벌었는데 팔이 아파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팔이 아파서 못하고 치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당신이 하면은 되는데 지금 이 건축업은 아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복음이 이제 정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 믿거나 믿건 상관없이 뭔가를 할 것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 못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계속 돌고 돌고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되질 않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내 남자분들도 있고 뭐 제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따로따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김미호 목사님한테 물었는지 원장님한테 기도받으면 팔이 아픔이 낫는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니까 미워했던 것들 뭐 학생 때 팔꿈치를 쳤는 거 또 이제 그거부터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하니까는 자꾸자꾸 줄줄이 남는 거죠. 그런 것이냐 기억은 안 나네. 학생 때 그랬다고.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이 원수들이 붙잡고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내가 약할 때 이것이 나와서 건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자식을 쳤는 것도 미워했는 것도 남편 미워했는 거 뭐 시아버지 미워하고 싫어했는 거 뭐 시동생한테 눈물 낀 거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너무 아플 때는 이 팔을 끌어내고 싶대. 근데 이제 다 났었어. 그래서 한쪽 팔은 약간 찌릿한 것이 약간은 있다고. 그거는 당신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마 치료가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까지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누가 했느냐니까 연길이 아버지가 전도를 했는지 연길이 엄마가 전도를 했는지 어제 주일날 온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주일날 올라온 거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안 왔어요. 근데 주일날은 오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오고 오늘 왔다고 자꾸 가버려서 왔다고. 그래서 당신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와서 물으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한 게 아닌가. 그러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까지 다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 예배 때는 딴 사람이 안 왔어. 그랬는데 저녁에 이제 오니까는 이 여자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건축한다 하면서 돈을 싹 걷어가지고 도주를 해버렸나 봐.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대. 근데 그 뒤에 계속 힘들어서 이제 교회는 안 가고 천주교에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도주를 했든 말았든
그것은 도주하면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목사한테 죄가 갈 거고, 당신은 당신 믿음 지켜야 되는데 괜히 남 그런 죄 짓는다고 그 밉다고 하다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고난당하고 하는 거 아니가. 그러니까는 맞다는 거죠. 딴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그거 판단하지 말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뭔가는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내가 저주를 안 받아. 근데 남을 판단하다가 그 죄에 걸려서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이제 유사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 저렇게 틀리게 할까 뭐 할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사람으로서의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축복이 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행위로서 거룩하다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잘하게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하건 잘못하건.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딴 사람이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새끼손가락 하나도 건들지 않으면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하면 누가 죄가 가요? 하는 그 사람에게 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남 판단하다가 그 죄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망하지 마. 그 사람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중복이 당하면은 그 사람이 내게 안 와. 근데 판단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근데 미워하게 되면 그 원수가 니도 내 집에 내가고 들어오는 거라고. 그걸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수없이 증거해도 자꾸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이게 자기 건지 남의 건지 구분해가지고 퇴치를 시켜야 되는데 퇴치시기 좋아하니까는 결국은 자기가 끌려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전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 꼭 나가요. 권 집사님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나갈 거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갈 거니까 놔두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쏠릴 필요가 없죠. 했는데 절대로 안 나갈 거예요. 왜? 처음에 붙잡아도 갔다가 7년 동안에 죽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나왔잖아요. 결국은 못 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나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예요? 전도를 나간다고 나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이것저것 눈에 보는 거 있고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가버렸죠. 나갈 때는 나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갔으면서도 다시 인사로 왔느냐? 안 왔어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원장님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그 사람 100% 떠난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품어줘도 나갈 사람 나갑니다. 품어준다고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도 안 나가서 안 나가요. 그래서 사랑만 한다고 안 나가고 옆에 붙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했고, 그리고 떠나면 그거 끝이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갔다. 나갔을 적에 어떤 시험에 들어올 수가 있냐면은 내가 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지를 어떻게 했는데, 지가 배신 때리고 가? 갑자기 그만 예수가 바뀌어서 자기가 예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든지 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고 난 뒤에 이것이 나를 배신되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지가 예수가 되는 거야. 할 수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줬건 예수님께서 주셨건 성령이 주셨어 했단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결국 지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너희가 나에게 물을 것이 있고, 기도할 때 그러죠?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고, 너희가 나한테 물을 것이 있고, 내가 너희 가르칠 거 있다. 지금 이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잘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거 헛기도 안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오후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제가 아마 1시 넘어서 이정을 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누가 올라온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때 가자. 그래 가서 이제 시간도 미장원에 가면은 파마하게 되면 머리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 하고 나서 어쨌건 한 가지는 했다. 해치웠다라는 거예요. 해치운 것이 아니고 했다. 해치우는 뭔가를 해가 끝장을 내버리잖아요. 근데 나는 파마를 했으니까 했다가 되는데 해치웠다. 이러니까 해치우기 아니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때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어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지를 전도했는데 전도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저를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제가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사도상이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근데 뭐 하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했을 적에 전도의 은사가 있다 이러죠. 애들도 전도 은사 있는 사람 나가서 전도 잘해요. 꼬맹이들도. 어른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명교회에 나가고 있는 걔는 머시매가 배밀이기 할 때 왔어요. 그리고 큰 누나가 이제 돌 지났댔고 그러했는데 이 둘이 전도를 해요. 엄마도 전도를 해요. 그래서 엄마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딸내미가 어떤 할머니가 지나가는데 막 쫓아가더래. 막 뛰어가더니만은 할머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왔다 고놈이야 그러더라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은 말을 이제 돌지나 말을 좀 늦게 했는가 하여튼 말은 안 할 때야. 말을 못 할 때인데 손짓을 하는 거야. 오늘 이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안 가면은 막 땡깡을 놓는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은 됐나 그러면 공약도 그것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은 못하지만 말귀는 알아듣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주인이 복음을 안 받아 그러면 나와가지고 문짝을 발길에 들고 차버려. 전도는 어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전도의 은사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 전도 은사가 있다는 건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거야.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내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성령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안 나가면 성령이 못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내가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뭔가는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화가 나시는 거야.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하니까 성령께서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시니까는 내가 하는 게 내가 되느냐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이해가 되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한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불러서 종을 삼은 거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한 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했나 하고 싶다 했나 하면 좋겠다 했나
못한다, 못 간다, 안 된다, 늦게 결혼해 애들 어려서 안 돼요, 뭐 장사하니까 안 돼요, 남편이 있어 안 돼요, 뭐 늙어서 안 돼요, 무식해서 안 돼요, 가난해서 안 돼요. 안 된다는 말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자를 불러서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시에 때 밥에 먹이고 뭐하고 했는데 내가 쇠가 빠지게 해주고 먹이니까 이것들이 뭐하노? 그거 내가 한 겁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이 하시는 거고 저는 종으로 불렀기 때문에 섬기라고 하면 섬겨야 되고 주라고 그러면 줘야 되고 베풀으라고 그러면 베풀어야 되고. 왜? 사람 보내줬는데 돈까지 줘라. 한 주시라니까 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에 들어가서 사단의 종로가 타면은 원수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면 그때서부터 내 자가 나가는 거야. 내가 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어찌했는데 내 자가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항상 양쪽 귀를 열어서 내 자가 들어가는가 조심해야 돼요. 어떤 말이든지 말이 나갈 때 내가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면 분명히 내가 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거는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내 자가 들어가면은 계속 내가 공부 잘했어요. 내가 잘했어요.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하도록 도와줬어요. 그 내가 공부 잘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어쨌어요. 내 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남 듣는 데는 내 자를 안 썼어요. 안 썼지만 주로 남편을 통해서 굉장히 내 자를 많이 썼어요. 듣는 데 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나도 맞이고 자기도 맞인데 왜 저렇게 살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 살겠다.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것이 교만이라는 걸 몰랐어요. 한날 교회 가서 딴 교회 목사님이 오셔갖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죄만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치고는요 그 죄 안 걸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제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 했는데 혀 밑에 내 자가 들어가고 원망 불편이 있으니까 혀 밑에 악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은 하는 죄인, 예수님 죄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려 했는데 나를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라고. 근데 그 말을 내 귀를 못 들었으면은 내가 못 잡아내죠. 내가 그 말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하려 하는데 나를 죄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택도 안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 또 엉뚱한 소리가 나갔으면 용서해주세요, 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때 바로 회개치 못했는데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예수님 일합니다 하나님. 됐다. 뭔가는 잡혀있는데 잡아낼 수가 없었어요. 이 언젠가는 깨달아지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줘도 내가 하지 못하면 이게 자꾸 누적이 돼가지고 그만 1년, 2년, 3년 가는 것이 20년 넘었는 거예요. 그렇게 현지가. 근데 이제 그전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다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이 참 잘 됐던 거죠. 그래서 내 귀로 내 말하는 것을 기도할 때에도 또 숨소리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 들으면 꼭 앓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꽁꽁 앓는 소리를 하는 거라. 귀에 앓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앓는 소리가. 앓는 소리 왜 하지? 저는 앓는 소리 잘 안 하거든요. 왜 해야 그러지?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비방이나 판단했어요. 비방 판단 안 했지만 해봐라.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만신이 다 어그러졌다. 만신이 다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 만신이 나오고 그러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 그래서 혹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판단한 것이 있나, 하나님 판단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살 수 없다. 아무리 들어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뭐 이런 니꾸미 씨발년 씨발놈 이렇게 하고서 말을 해도 어머니 왜 저렇게 자꾸 욕을 하지? 이렇게 하면 웃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는 거는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왜 남편이 하는 거 듣기 싫고 어머니가 하는 거 왜 괜찮은 거? 어머니는 악이 있어가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남편은 속에 죄가 있어가 나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 귀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어머님은 그러면 하루 종일 하고 웃었어요.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그냥 저런 뭐 시발년들 봐라, 시발년들 봐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에 선생님들 이런 욕을 안 하다가 이걸 들으니 내가 막 도상 웃고 있는 거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우성이 잘 됐잖아요. 그때 어머니 비방 판단했더라면 또 그제에 또 어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죄를 질 수 있는 거 죄를 안 지는 것이 너무 항상. 그래서 자기 두 귀로 자기 숨소리, 자기 말하는 거 그런 것을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이 잘못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잡아내가지고 자기가 회개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걸 제가 보고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제가 말을 안 하냐? 말 안 해줍니다. 그거 지금 잘못했다. 어쨌든 말을 하냐? 말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귀로 듣고 자기가 잘못하는 걸 잡아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꿈을 꿀 적에도 이렇게 막 말을 하다가 보면은 밖에 소리가 꿈속에 내가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깰 때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뭐 이렇게 소리가 밖으로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아닌데 어떤 때는 또 심하게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귀로 자기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는지, 말이 헛나간 건지, 잘못 나간 건지, 원수가 했는 것인지 알고, 무조건 그거는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되고, 원수의 정도를 했다 하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장담하지 마라.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완벽하고 싶죠. 예.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말하다 잊어보고 전하다 잊어보고 보다가 잊어보고 듣다가 잊어버리고 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항상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이제 자기들이 모르니까 이제 나는 절대로 그래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어른들 하신 말씀 뭐라 입참말 하지 마라. 네. 입참말 했다가 자기가 그죄에 빠져요. 그러면 쫓아내도 안 나갈 겁니다. 그랬으면 안 나가야 되잖아. 말도 안 하고 씩 나가버린다. 그 자기가 말했는 거 자기가 세우지 못하는 거야.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안 하면 자기 그 죄를 지면 뭐야? 범법자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 남이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가 돼요. 7배가 될 것이다.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가 된다. 77배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죄 짓는 거 보고 판단하고 했는데 77배만 되겠어요? 오늘 낮의 말씀이 뭡니까? 늙을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지옥은 가깝고 천국은 점점 멀어진다. 기억들 하십니까? 오늘도 그 양반한테 그랬어요. 젊었을 적에는 내가 높은 구두 신고 바닥바닥 걸어 다닐 적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지금 75이면 놀라는 거야. 왜 그리 젊냐고. 얼굴은 그렇지만 몸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나이가 먹으니까 첫째 다리가 바닥바닥 안 들리기 때문에 발을 끌고 다니다시피 하니까 조금만 밑에 뭐 걸리면은 이 성냥갑에 걸려도 넘어질 정도예요. 그전에 그런 줄 알았냐? 몰랐거든요. 하이를 신고 다니는데 이제는 쓰레빠도 이제 급 높음을 못 신어. 그럼 낮은 걸 신어야 돼.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거울은 있잖아요. 노인네들 보면서 저런 사람같이 나도 나중에 될 거다 생각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벌써 75이 됐고 황혼이 떨어져 버렸어. 말하다 잊어버리고 금방 생각났는데 말을 하라 했는데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제가 언제 그렇게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되고 싶다 생각도 안 해봤어. 그런데 그렇게 돼버려. 그래서 어두움은 자꾸 찾아오죠. 그래서 성경 잠언에 가보면 그런 말이죠. 창틀이 닫히고 맷돌이 갈리고. 뭡니까? 창틀은 눈이 어두워지고 맷돌 이빨 다 빠지고. 미국에 있는 우리 동생 작은 며느리가 이민 제 2세, 2세인가 3세인가 2세예요.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눈을 감으니까는 저기 시험이 듣는데 어머니 엄마 카드가 뭐 얘가 창문이 닫겠어요. 눈 감는다고 창문 어떻게든 표현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말 못하는 것보다는 창문이 닫겠다고. 그런데 성경의 말대로 한 거야. 창틀이 닫히고 맷돌이 갈리고 사지가 벌벌 떠니까 뭐야? 4다리로 기다가 2다리로 걷다가 3다리로 댕겨요.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파서 짝대기를 짚고 다니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오늘 안 집사님이 냉장고를 문을 열고 양손에 들었으니까 손을 안 하고 발로 문짝을 찼대. 문 닫는데 찾는 게 아니라 문 닫는 것을 발길로 찼대.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물에 발로 어디 찾느냐고 뭐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회개했어요. 자꾸만 내가 발로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꾸부렸다 피었다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자동적으로 발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 발이 이상 있는 것이 이것 때문이구나. 자꾸 네가 발로 하지 마라 했는데 허리를 구부리기 싫어서 발로 했던 것이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많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생각나서 엎드려서 하라고 그랬는데 발로 했습니다. 그 죄인지를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용서하고 사해주겠다. 묶인 거 풀어주겠다. 발목이 묶여가지고 댕생 붙잖아요. 근데 뭔가는 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을 계속 해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제 성령님 하시는 예수님 하시는 거 모르겠지만은 발로 하지 마라 하는데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한 거예요. 꼬물다 피는 게 힘드니까. 그때 오늘 허리가 특별히 더 많이 아팠어요. 더 많이 아팠는데 그거 회개하고 나니까 허리 아픈 게 훨씬 나았어요. 근데 뿌리를 아직까지 빼지는 못했죠. 뭐 몇십 년 됐습니까? 발로 차서 나도 닿고 발로 꺼지고 땡기고. 이 발로 하다 발 다칠라. 발의 신경이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발의 신경이 곤두섰다 할까? 그래서 신발을 딱딱한 건 못 신어요. 구두 좋은 거는 다 딱딱하죠. 메이커가. 못 신습니다. 가서 시장에서 이렇게 물렁물렁한 거래요. 제가 신을 수가 있어요. 이 발이 조금만 건드리면 너무 아파요. 머리 이렇게 하다가 발끝이 조금이라도 어디에 받치면은요, 토하려고. 너무 아픈 거. 왜 이렇게 아플까? 이제 발로 하지 말란 거를 발로 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모든 죄는 내가 지어놔놓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죽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 진짜 보배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니까. 저주는 내가 잘못한 죄를 일으켜가지고 죄를 부르기 때문에 저주가 자꾸 오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이제 그분들 듣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낮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 늙을수록 지옥은 가깝고 천국은 점점 멀어진다. 그것은 왜 그러냐. 첫째, 나이가 먹고 나면은 힘이 없다. 물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재산 있는 사람 절대로 자식한테 재산을 공개를 안 해요. 네. 절대로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보면 참 답답해요. 저 양반이 속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실제 이제 땅이 얼마가 있는지 다 모른답니다. 땅이 숨겨놓은 땅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현찰은 하나도 모른대요. 병원에 들어가면 현찰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사한테다 1억짜리 수표를 줬대요. 수표를 없다고 난리가 났대. 근데 병원에 갖고 들어가면은 안전하나? 병원에 나 병원에는요 너무 도둑이 많아서 진짜 1,000원짜리 하나도 갖다 놓고 싶지 않대요. 네. 그래가지고 1억을 기사를 줘 그랬어. 그러니까 기사는 그냥 주인이 주는가 싶어가 이걸 갖다가 써버린 거야. 나중에 찾아서 내놓으라 하니까 썼다. 근데 이제 뭐 돈이 많으니까 뭐 5천만 원인가는 감해주고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든가 뭐 그래요. 근데 현찰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도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잖아요. 죽고 나면 그 돈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집안에 있는 돈 뭐 뒤집어내면 뭐 집안에 있는 돈 나오겠죠. 근데 은행에 연하는 건 하나도 못 찾아요. 우리 집에 은행장 부인이 살았어요. 근데 은행장이니까 돈을 남편이 관리를 다 하는 거야. 하다가 남편이 뇌졸중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도 못 찾은 그거는 국고로 들어가요 하니까 국고로 들어가지도 못한대. 네. 그냥 돈 벌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참 지금 병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한테 절대 공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그 마음문을 열어서 누군가에게는 밝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그걸 그렇게 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욕심을 부리면은 사망이 잉태한다 했어요. 참 답답한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모든 말씀들이 각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힘이 없어지고 돈줄 끊어지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러는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네 아들한테 나 딸한테 네 뭘 어떻게 해라 그랬는데 안 해줬어. 엄마는 시끄러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소리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제가 들은 건 너무 많이 들었다. 이놈의 새끼가 이놈의 종자가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길러놓으니까 이놈의 새끼 이따위 짓거리 하면서 저따위 짓거리 하면서 이제 억울하다 분하다 서럽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소리 한번 지르는 건데 부모는 이제 자기의 자격지심이 이제 막 이게 오만 거 다 불러요. 그러니까 죄를 지라고 한 것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데 한쪽에서는 섭섭했더니 실망했더니 좌절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지옥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옥으로 가지 말고 나이가 먹을수록 오늘 이 시간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손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없어서 불의한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롭고 청명하며 똑똑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자신을 돌아보고 찾아 회개할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